한 도시에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아와서 부자는 되었으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만족한 사람일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가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왜 행복한 사람이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참으로 만족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입니다. 나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자라서 성장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그 부자 앞에 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 인생 불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에게 자기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도 그 재산을 반을 가져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부자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라면 굳이 왜 여기에 와서 내 재산 절반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할 말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재산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또 얼마만한 명예를 가져야 여러분 만족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지요. 더구나 남이 하니까 기죽기 싫어서 하는 일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될 그것을 우리 아이가 나가서 딴 아이에게 기죽을까 싶어서 돈 들여서 그 일을 시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자기만의 독특한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남들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가 볼 때에 좀 잘나 보이는 사람, 좀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잠을 줄여가며 죽도록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남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남들처럼,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에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인생이란 뭐냐? 자주 섞인 대답을 합니다. 인생이란 집에 화장실 숫자를 늘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옛날에 비하면 그렇지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바깥에 있었지요. 저 어릴 때도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문 앞에 세워놓고 있느냐 있느냐 계속 물으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집 안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행복했던 시절. 그런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화장실 2개를 늘립니다. 2개도 모자라서 3개 있는 집으로 또 이사 갑니다. 한국의 삶이란
이 화장실 숫자를 늘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민자의 삶은 죽도록 빚만 갚다가 갑니다. 은행에 론 갚다가 죽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한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남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만의 아름다운 인생, 행복해하며 자족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식들도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발버둥 치다가 인생의 기쁨도 인생의 행복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세 번째 주제,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자족함을 우리도 가져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로마에 이제 죄수로 가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기록한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사는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도 결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만족해하는 그런 행복해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돌팔매를 맞았고 수없는 핍박을 받았고 수없는 욕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죄인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의 이 말이 진실일까요? 진짜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지도자니까 죽을 때도 지도자처럼 죽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영혼은 없어.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는 자기의 자족한 삶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함은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자족은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이 당시의 고대 신비 종교의 어떤 그 입문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비 종교에 가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어떠한 것들을 잘 훈련해서 그것을 딱 갖추고 입문할 때에 배웠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걸 지금 빌려와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 가운데서 이걸 배웠다, 학습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결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자신의 욕심이 가득한 부패한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 같은 경우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옆에 또 먹이가 오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토해내고 돌아서서 또 먹습니다. 그러다 먹을 상태가 안 되면 남겨둡니다. 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배웠노니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와서 지금 다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배워왔다. 그는 가난과 부요함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종기와 비천 가운데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경험 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것을 후천적으로 배웠다, 학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들으면 좀 사도 바울이 허세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자족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행복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1인칭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자족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나는 이걸 학습해서 배워서 나는 지금 자족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는 불만 없이 항상 만족해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없을 때에도 자족했다, 그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는 풍부에 처할 때에도 자족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굳이 강조해야 돼? 여러분, 없을 때 만족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지요. 있을 때 만족하는 건 여러분 그게 본이 됩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 때 만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잠언으로 가봅시다. 잠언 30장, 구약성경 잠언 30장, 구약 945페이지로 갑니다. 945페이지 잠언 30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한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잠언 30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 범죄할 수 있으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부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받으면 되지.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부유한 것도 문제입니다. 부유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만큼 부유한 것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채워서 우리가 행복해 할 것 같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공고해지는 인생입니다. 신약에 가면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지요. 니고데모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하여 왜 예수께 나왔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혼이 공고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혼은 그 어떤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채워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많겠어요? 부자가 욕심이 많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되어보셔서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가 더 욕심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에도 큰 교회 목사님이 영혼에 대한 이 욕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족하는 그 비결을 그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뭘 배웠다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요. 13절 한번 보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여러분 전반과 후반이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이 후반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만족함의 그 근원, 만족함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원래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려온 거예요. 신약 시대 이 성도들의 삶은 특별히 어떤 도시에 사는, 해안을 끼고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치를 탐닉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안에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사치에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하여 이 헬라 철학과 이 스토아 학파들은 그런 삶을 떠난 참된 만족의 삶을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모든 물질, 주변 환경 이것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좀 그 한문으로 관조하는 삶, 환경이 어떻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어떻든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래서 이 견유학파, 나중에 이제 이 스토아 학파가 쭉 이어오다가 소크라테스 시대에 오면 견유학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소개가 되는데 이 견유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개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견유학파의 삶은 개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래서 심지어는 이 견유학파 출신 중에는 어떤 사람은 큰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평생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물질에 전혀 신경을 끊고 그렇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거기 누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동쪽에는 물망초라는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수련이라는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피고 있는 이 물망초는 자신이 한평생 이 물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평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미웠습니다. 자기 앞에 물방개가 지나가면은 심술을 부렸습니다. 먼 산에 해가 질 때에 그 산 그림자가 자기를 덮으면 거의 발악을 할 정도로 화를 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서쪽에 있는 수련은 자신이 이 깨끗한 물에서 뿌리를 박고 한평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와서 앉았다 하면 그것이 너무 귀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이 수련은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동쪽에 이제 물망초가 피어있는 이쪽에는 물파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혼탁해지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망초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이 수련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향기를 날립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기 누가 있었는가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래 맞아 인생 별것 있어?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저 만족해하고 그 형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예화의 의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물망초와 같이 무태 나가 본들 무슨 별 수 있겠냐 막 기왕 여기에 심겨졌으니 여기서 그냥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자족하는 삶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수용해야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 팔자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족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함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이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고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하면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족의 개념은 유물론적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자라는 그것에서 자족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숙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숙면론적인 것이 아니라 유실론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을 학습하면 얼마든지 갖출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유익한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개념은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뭐 당장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것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다. 자, 그러면 이 배워가는 과정이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배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배웠는가? 여러분,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두 존재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이 함께 일어날 때에 자족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부분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은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자족함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합니다. 기도의 길을 선택하든지 염려의 길을 선택하든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의 인생의 경험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었던 첫 번째 학습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학습할 때에 먼저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마음 같아서 이게 겨와 같이 바람에 늘 날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될 때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또 말짝 도루묵이 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붙들 수가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지를 못합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인 이 기도와 하나님의 역할인 평강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자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 자족하기 위해서는 오직 많이 가지는 거야. 남들보다 많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오면 나는 자족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족함은 결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부터 내가 자족하기로 결심했어, 결단했어, 이제 이를 악물고 나는 자족해야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고 일어서면 자족이 사라집니다. 왜?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생각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환경을 초월하여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봄 향기가 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강에 붙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족해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